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우리 18장 1절에서 조금 길지만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내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마 추운 날씨가 좀 지나가고 이번 주부터는 조금 날씨가 많이 이렇게 풀린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낮과 밤에 낮이 많이 밝아지는 그런 길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항상 누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성도가 받은 복음과 축복과 응답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쭉 보면 거의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각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말씀을 그동안 조상들이 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후손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항상 누릴 세절기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절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18장에 17장 18장의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 것이냐? 사탄의 노예가 된 인생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죄에 묶인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는 고통과 질병과 재앙이 계속 사실 들이닥치고 있죠.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사탄의 법에 묶여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도 뭘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중심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들이닥치는 재앙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가난과 저주의 문제, 어떤 방법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걸 막아보려고 썼던 방법들이 뭡니까? 선행, 착하게,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종교, 우상, 점술, 무송, 역술, 미신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때뿐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절간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은 그 즉시 답을 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시원하거든. 그때뿐입니다. 더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 사단이 파놓는 그런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을 쭉 봤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 가나안 족속들도 그대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문제와 어려움 닥치면은 누구에게? 무당들, 박수들, 초혼자, 신접자, 진언자, 구구절절이 쭉 기록되어 있죠. 구구절절. 근데 하나님 말은 철저히 이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들을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주신 거냐? 바로 우리에게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너무나 많이 계속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게 될 때 따라오는 놀란 그런 응답들, 놀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 문제와 인생의 해답되는 그리스도.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의 말씀, 선악과를 딱 먹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온 겁니까? 죄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죄 짓도록 유혹을 했던 존재에게 속아가지고.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래요. 사탄 마귀. 많은 심령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마귀 된 거죠. 하나님의 바로 이 금단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2장 17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죄인 되어졌고 사탄의 권세에 잡힌 노예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인생의 삶이 쭉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내가 해결할 영육의 문제들 그대로 어떻게 대물림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못하고 의학, 과학을 통해서는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문제는 뭐 해야 된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 해결책이 없다는 거라 해결책을 바로 줬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말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저질렀던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막겠다, 하나님 깨부시겠다. 그래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 그랬죠?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이 신약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와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사탄의 머리통을 깨고, 이 사탄은 누구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한 단어로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우리가 풀어야 할 근본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재앙의 문제, 저주 문제, 이 한마디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버려요.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3직분,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이 세 가지 이 직분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속에 인간이 해결해야 할 창세기 3장의 문제, 제 문제,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도말하는 답이 다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백성이 지은 죄를 대신 뭐 해주는 사람, 제사를 드려서 대속해 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다. 천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 하나 대지 않고 요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이 돼 버립니다. 선지자는 뭐 합니까? 말 그대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건 쉽잖아요. 길을 아는 사람이 길 가르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우리 길 가다가 보면은 저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 인천 터미널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게 인하대학교 앞에 와 가지고 아마 학생들이겠죠. 인하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인생의 답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답을 누가 말을 안 해줘 가지고,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줘 가지고 지금 방황한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말만 해주면 답을 얻어버릴 건데요, 말 안 해줘. 인하대학 다 왔는데 인하대학인지 몰라. 왜? 처음 와보니까 확인하면 딱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으면요, 뭐가 보이지 않느냐? 중요한 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쫙 비춰버려야 돼요. 그래, 우리 방 안에, 이 교회당 안에 뭐가 있는지 딱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싹 보이잖아요.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서는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인 인생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묶여 있는데 그의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우리 또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이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로 알아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해 주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내가 묵상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 이건 인생의 답 중에 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확인했으면 내가 이걸 누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직분의 의미입니다. 왕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미 앞으로 오실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14절에 자 뭐라고 하냐? 자, 이 왕은 세상 임금 사탄을 박살내는 직분인데, 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어지고 앞으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분명히 세워질 때 뭐 할 것이다? 왕이 필요할 것이다. 미리 말씀 줬다니까. 자, 그런데 그 왕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 정확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임으로 세우면 안 돼요. 지금 3월 9일 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지도자가 뽑혀야 되거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반드시 왕으로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 보세요. 내 이외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무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 불신자 타국인, 여기 보세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고, 언약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왕을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 왕이지요. 자, 그러면서 뭐 주의사항을 줬는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에서 말을 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이 말, 세상으로 보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세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거든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주의사항을 정했다니까.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말씀대로 지켰나요?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이방 나라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누가 뽑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이 반드시 뽑혀야 되고, 또 누구를,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왕에 따라서 뭐가? 국가의 영적 상태가 좌우가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나 따라서 흐름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부강한 완전 선진국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왕의 조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중에서 세워야 되고, 타국인을 절대 이방인은 안 된다. 말씀 중심의 왕이라 해야 된다.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물론 몇몇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섬겼던 왕들이 있어요. 여호사밧, 요시야, 몇 명 되지 않아요. 이게 다 남유다 왕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우상과 결탁해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왕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왕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그래요, 백성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인데,
앞으로 오실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 인생을 멸망시켰던 원수 사탄의 이 권세를 깨버릴 그 왕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언약 백성들을 다스릴 그 왕, 영원한 왕, 그 영원한 왕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게 나라가 존재하려면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세상 모든 백성들이 누구한테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는 이 사탄 나라예요, 사실. 사탄이가 임금 행세하고 있는 사탄. 그래서 세상 임금 사탄을 박살내는 그런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렇죠? 우리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 박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 뭐냐? 왕의 직분이에요. 도둑놈, 사기꾼, 마귀, 유괴범, 이 사단입니다. 이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제사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8절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 1절에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랬죠. 이들의 기업은 누구다?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2절 보세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뭘로 직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도말하는 그 사역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를 이야기해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해서 오셨느니라. 우리 인간이 반드시 대속을 받아야 할 죄값을 뭐하기 위해서 도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역을 신분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제사장의 기업은 여호와라 그래 1절 2절에. 제사장의 직무는 뭐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겁니다. 업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업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받을 몫은 뭐냐? 모든 백성을 통하여 공급을 받는 것이다. 3절 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딱 이 제사장 이 직분을 허락해 줬거든.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도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백성들이 제사하기에 주 앞에 딱 나가게 돼 제물을 들고 나가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받아서 제사를 드려줘요. 짐승은 누가 잡는다 그랬죠?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이 다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내가 제사장에 들고 가가지고 제사장은 뭐만 하는 거예요? 피만 받습니다. 피만. 안수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놓은 거예요. 내가 짐승 머리에 안수해. 제사장은 뭐만 받는다고요? 그래요. 그 사람이 짐승을 잡으면은 죄값으로 짐승을 잡으면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그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바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뭐가 도말이 됩니다. 그 중간자 역할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중보자 역할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면은 구약에는 바로 죽여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제사장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죄가 도말이 되는 겁니다. 뭘 들고나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훈련시킨 거거든요. 구약에 계속 막 이렇게 수천 마리, 수천만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니까.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됐냐? 해결 안 됐어요. 갈 때마다 뭐 들고 와야 돼? 짐승 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심으로 이 모든 죄를 도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길을 확 열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0절 1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물론 여호수아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누구를 놓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지금 뭘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영원한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계속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턴들을 누가 이어서 계속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가운데 그걸 예수에게 이게 꼬린대지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 아무도 없다. 반드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딴 소리 하잖아요. 섞어, 빼, 보태, 다른 거 이야기해. 그건 말할 수 없는 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자기 바트는 여호수아 결국 영원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나의 명령을 다 무리에게 전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전달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강단을 통해 줘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그 말을 잡고 모든 무리에게 가감없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런 말 했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빨리 뭐하는 것이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는데 전달했다니까. 그 전달한 것 때문에 매국노라는 뭐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시대들의 감옥에 들어갔다니 가방에 쳐넣어버렸다니까. 아니 선지자면 뭐 해야 돼요? 바빌론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맞는 건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줬어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범죄한 언약을 놓친 결과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니까. 그러니까 개심죄에 걸렸지. 매국노라는 그런 누명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선지자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안 받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뭐가 이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항상 누릴 이 그리스도의 삼직. 항상 누릴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릴 것이냐? 첫째 보니까 참된 왕적인 축복을 알고 누려가면 됩니다. 결국 뭐냐? 왕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우리를 귀한 빛을 오고는 여러 세대에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 그렇죠? 왕적인 그리스도를 딱 잡게 되고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모두를 멸망시키는 그 원수가 누구냐? 이 사단마귀입니다. 이걸 꺾는 사역을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우리 백성,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개인이 가정을 우리 나라를 계속 우상 단죄에 집어넣어 가지고 멸망시키는 현장을 꾸꿔가고 있잖아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타락의 문화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믿음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누구 손에 달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결국 누구?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잖아요. 참된 제사장적 축복을 알고 우리가 참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제이슬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있잖아요,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있잖아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들, 대부분 인생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간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과거는 지나가는데 거기에 묶여갖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어디 두고 보자, 내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요. 대속물, 섬김을 받게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해서 오셨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뭘 끝낸 겁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죄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법,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영원한 멸망, 이미 영적 사망을 당해버렸잖아요.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는 발판이라 그랬죠.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과 모든 현장에 흑암과 재앙을 심는 죄를 해결하는 우리가 사역을 이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꾸집어내야 되거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제사장, 이게 중보 기도 사역의 비밀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계속 흑암 꺾어주고 계속 뭐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보세요. 반드시 먹게 돼, 시간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뭐 해주면 됩니까? 말해주면 돼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적 축복을 알고 우리 누려가야 돼요. 참된 선지자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딱 가리고 있는 무엇을, 시장을 위에서 밑으로 하나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는 순간, 내가 다 이뤘다는 순간에 뭐가,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가로막고 있는 시장을 위에서 밑으로 쫙 찢었습니다. 그 시장이 얼마나 두껍냐, 여러분, 두께가 0.5cm, 배가 엄청 두꺼운 시장이에요. 거기를 사람 힘은 못 찢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버렸거든.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뭘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 그래서 당장에 누구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적 축복이 와 있다니까. 교회 종들에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목적과 소망 없이 살아간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한테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줘야 되죠.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이 미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학생을 학업하고 직장인은 돈 벌고 사회비는 산업하시고 사익자는 사역하고, 이게 하게 될 때 진정한 뭐가?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확인하고 누려야 할 바로 세 가지 사명.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인데, 첫째가 뭡니까? 왕적 사명. 혼자서도 가는 현장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세요. 사용을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둘째가 제사장적 사명, 해방시키는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다 묶여 있어요. 제2법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문제에 묶여 있고, 여기서 완전 해방받으러 맞춤표 찍어주라니까. 다 이루었다, 해방되었다, 끝났다, 완전히 완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거에 묶여서 계속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몰라서 오해해서 그래요. 셋째는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말해주면 흑암 꺾이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때 가는 곳마다 사탄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현장에 반드시 가정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가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반드시 흑암 꺾여 이미 결박돼 버렸습니다. 재앙과 질병과 가난의 세계에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뭔지 알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전도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후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될 후대 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자녀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 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오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이때 뭘 줘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보좌의 축복. 그러면 시공간 초월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데도 불신자들이 요셉을 쳐다보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 나오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어 증인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의 업에 뭐가 오게 돼? 전무후무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응답이 보입니까? 업에, 우리 개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이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필요한 뭐가? 우리 자신 플랫폼이 된다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오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터미널 만들어 놓으면 어디 저 지방에 갈 사람들은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돈 주고 와서 와야 돼. 모든 사람의 필요한 플랫폼 우리 자신 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파수망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문제 속에 잡혀 있는데 뭐에 치유받아야 되거든. 치유받으려면 복음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답을 주는 영적 안테나. 그렇죠.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가 내가 관계된 현장 속에 흘려보내기만 보내면은 그 심령이 타임이 되지면 반드시 살아나게, 내 말하다고 하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한 말씀이 부딪혀 오면은, 내 말에 다가오면은 그 영혼 살아뿐다니까. 불신자는 구원받게 돼 있고 신자는 뭐하게 돼 있습니까? 완전 사명의 눈이 뜨어뿐다니까. 그 타임이 언제냐?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타임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바로 알고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번 주도 말씀과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게 하사 인천 가는 현장 30현장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